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어렵고 힘든 요즘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여러 힘든 이야기들, 절망스러운 이야기들이 많지만 그 절망들과 그 힘든 역경들을 극복해낸 희망의 이야기들 또한 가득하다고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모든 어려움과 또 찾아오는 이해하지 못할 고통 앞에서도 주님의 은혜로 버티고 견디며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포기하고 싶어지는 순간들이 찾아올 때마다 그때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으면서 버티고 기도하며 무릎 꿇고 있다 보면 어느새 풍랑이 지나가고 은혜의 새 날이 찾아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 가운데 우리의 가정들 가운데 새 일을 역사하실 하나님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치유하신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미 여러분 여러 번 듣고 또 듣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아이들에게도 전해 주었던 그 이야기입니다. 마가를 비롯한 제자들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에 이 복음서를 기록하는 이유가 너무나도 심플하고 명료했습니다. 복음서를 기록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그 나사렛 한 청년에 불과한 것처럼 여겨졌던 십자가 위에서 초라하게 죽음을 맞이했던 그 예수라는 청년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믿게 하려는 것에 복음서의 기록 목적이 있습니다. 마가, 마태, 누가 모두가 오늘의 사건을 그들의 복음서에 공통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수많은 예수님의 사역들이 있고 수많은 이적들과 또 기적들이 있었을 텐데 그 중에서도 예수님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오늘 이 사건이 매우 중요하다고 여겨졌기에 마태, 마가, 누가 세 사람이 모두 다 이 사건을 그들의 복음서에 기록하고 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오늘의 사건을 통해서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알릴 수 있는 이벤트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예수님이 단순히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아닙니다. 그 고치시는 치유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스스로가 사람들에게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자신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고 알려주는 그 담겨진 의미가 있는 사건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곳은 바로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입니다. 갈릴리 지역, 갈릴리 호수를 주변으로 한 수많은 도시들 가운데 가장 번영했던 대표적인 갈릴리의 도시였습니다. 신약시대 가운데 가장 번성했던 컸던 항구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이 가버나움에 가보시면요, 여러분 회당을 가볼 수 있는데 성지답사, 성지순례 코스에 가버나움을 거의 빼놓지 않고 이 회당을 방문합니다. 그런데요, 다른 곳의 회당들과는 달리 그 회당에 이루어진 그 기둥들과 돌들을 보면 이스라엘에서 나는 돌이 아닙니다. 지중해를 건너 저기 멀리 유럽에 있는 대리석을 갖다가 회당의 재료로 쓰고 기둥으로 삼았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만큼 이 가버나움이라는 도시 자체가 부와 권력의 상징성을 갖고 있었던 아주 유명한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유력한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가버나움의 위상을 예수님께서 표현하는 구절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10장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예수님이 고백하십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그 위상이 대단했던 가버나움을 향해서 그 위상 때문에 교만해지게 될 가버나움은 바닥에까지 떨어지겠다고 경고하신 예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이 가버나움에는 로마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고 백부장이 살고 있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국경지대, 길목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교통의 중심지였기도 합니다. 바로 이런 가버나움이라는 도시를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선교 지역에 선교 본부로 정하시고
공생의 사역을 이곳에서부터 시작하십니다.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예수님이 옮겨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이곳 가버나움의 어느 집에 자주 머무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을 알 수 없지만 어떤 사람들은 나사렛에서 살던 이 예수님의 가족이 가버나움으로 아예 이사를 왔다, 가버나움이 예수님의 집이었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고, 아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누군가의 집에, 이 집이 베드로의 집인지 어떤 유력한 사람의 집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곳에 머무셨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정확한 사실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평소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거주하셨다는 사실입니다. 1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그 당시 이스라엘의 집은 지붕이 평평한 구조의 건물이었습니다. 우리처럼 초가집이나 기와집이 아니라 그저 평평한 지붕이 있어서 그 위에 올라갈 수 있는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집 안에 지붕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는 집도 있었고, 집 바깥에 지붕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는 집들도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이 지금 머물고 있다고 소문난 이 집이 예수님 본인의 집이신지, 혹은 베드로의 집인지, 혹은 다른 누군가의 집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확실한 것은 예수님이 머무시는 그 집에는 언제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는 그 집,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한 그 집, 은혜와 진리로 가득한 집, 이 집에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그 집에는 반드시 치유가 일어납니다. 회복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방문하시고 찾아가시고 머무시고 거하는 그 집에는 반드시 주님의 놀라운 이적들이 나타났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거하시는 집에, 주님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집에, 진리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집에 약한 영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가 물러가고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집에는 고통과 저주가 떠나가고 생명과 치유와 축복이 함께 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집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예수님이 언제나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는 가정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향기를 증거하는 가정들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가득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부모님 되시는, 믿음의 부모 되시는 사랑하는 충신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언제나 예수님과 동행하시고 성령님을 초청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한 집이 되시고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집에 거하신다는 소문을 듣고 수많은 인파가 그 집에 몰려들었습니다. 들어설 자리가 없을 정도로, 더 이상 발 디딜 자리가 없어서 그 문 밖에까지 많은 사람들이 에워쌀 정도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귀신이 쫓겨나가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병자가 치유받으며 그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심이 다른 랍비들과 너무 비교될 정도로 탁월하시기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자, 누가 그렇게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인가, 어떤 이기에 병자가 치유받고 귀신이 쫓겨나는가 궁금하기도 하고 그 은혜를 자신도 누리고 싶어서 몰려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오늘 이때에 예수님이 집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실 그때에 어떤 사람들이 중풍병자 한 사람을 메고 예수님께로 찾아오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려고 데려왔지만, 그를 침상에 들고 그를 데리고 왔지만 문 밖까지 사람들로 가득했던 그 집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붕을 뜯어내고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는 예수님 앞에
중풍병자를 내어 놓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죄 사함을 선포하시며 그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중풍병자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걸으며 자기가 눕혀왔던 그 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람들은 놀라워했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오늘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고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행하신 그 놀라운 은혜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의 이 본문의 초점은 중풍병자가 나음을 받은 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저 수많은 병자들 가운데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것이 오늘 이야기의 키포인트가 아니라 정말로 오늘의 본문이 전하고자 했던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이 질문 가운데 세상 사람들에게 그분은 죄 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고 소개하는 본문이 바로 오늘의 본문인 것이죠. 마가를 비롯한 다른 제자들이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합니다.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사건, 이 사건들은 모두 구약시대로부터 메시아가 오게 될 때에 나타나게 될 약속된 증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러 가지 기적들보다도 더 강력하게 이 나사렛 청년 예수가 바로 하나님 아들이심을, 아니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오늘의 장면이죠. 왜냐하면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진 분이라고 예수님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 사함의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병이 치유받고 우리의 삶이 조금 더 부유해지고 윤택해지며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우리의 열망과 소원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복음입니까? 진짜 복음의 핵심은 죄 사함의 선포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는 것, 이것이 진짜 복음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복음의 내용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 우리가 얼른 예수를 믿고 회개할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깨끗해질 수 있음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인 것이죠.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시고 대가를 치르시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선포해 주셨던 이 세상 최고의 보물은, 그리고 최고의 복음은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것, 이보다 더 크고 놀라운 복음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가끔씩 복음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병자가 치유받는 것만이 복음이라면 아직 기도해도 치유받지 못한 사람들은 은혜를 입지 못한 것일까요? 참된 복음이 우리들의 자녀들이 더 좋은 학교에 입학하고 더 명문 대학에 진학하여 좋은 직장과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 이것이 복음이라면 그렇지 못한 성도들의 삶은, 그들의 삶에는 복음의 영향력이 없는 것일까요? 우리가 더 부유해지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더 윤택해지고 우리의 삶이 지금보다 조금 더 편안해지는 것, 그것만을 복음이라고 말한다면 그렇지 못한 이들의 삶에는 복음이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주님이 선포하신 이 하나님 나라, 부유와 축복과 생명과 기쁨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얻을 수 있고 딸려오는 여러 가지 축복들 가운데 하나일 수는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의 핵심은 바로 죄사함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눈앞에 있는 당장의 현상들 앞에서만, 그 현실들로만, 그
그 결과들로만 하나님의 은혜를 측정하려는 습성과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새옹지마라는 이야기를 다 아실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말이 다시 너무나도 좋은 말을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좋은 일 같지만 그것이 당장에는 굉장히 좋은 일처럼 느껴지지만 그것이 머지않아 불행한 일이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었습니까? 그 말을 타던 아들이 말에서 떨어져서 다리를 절게 되는 불구의 몸이 된 것이죠. 이 현상만 놓고 보면은 이 현상은 분명히 저주이고 또한 인생의 너무 큰 괴로움이고 고통입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전쟁이 일어났고 다리를 절기 때문에, 불구였기 때문에 전쟁에 참여하지 못했던 이 아들만 살아남고 마을의 모든 청년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이 이야기가 바로 새옹지마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은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현상 앞에서만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나님께서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나, 우리는 그렇게 복음을 규정하려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당장 결과물로 만들어내려는 그러한 경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좋은 일들,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는 인생의 축복들이 나에게 부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오늘일지라도, 다른 가정들은 오늘 다 행복한 것 같은데 왜 우리 가정만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라고 좌절스러운, 그리고 고통스러운 현실 앞에 처해 있을지라도,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지만 눈앞에 드러나는 기쁨의 현상들, 축복의 열매들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향해서 선포하신 예수님의 복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중풍병자가 간절히 원했던 복음, 그것이 무엇입니까? 질병의 치유보다 더 간절히 원했던 것은 바로 죄사함의 선포였습니다. 자신의 죄가 사함을 받는 것, 이것이 중풍병자에게는 있어서 자기가 움직일 수 있는 것보다, 질병이 치유받는 것보다 더 간절히 바랬던 그 한 가지는 자기의 죄가 사함을 받는 것, 그것이 중풍병자가 듣고 싶었던 최고의 복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질병이란 하나님의 심판이었기 때문입니다. 죄의 결과, 죄로 인한 저주의 결과라고 모두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이 질병 가운데, 보지 못하는 장애 가운데 거하는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바라보는 시선은 동일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유대인이고 그들도 이스라엘의 전통과 문화 안에 자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 문화 안에서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시선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었던 생각들이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요, 죄에 대한 대가로, 심판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질병을 주시는 모습들이 선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축복장이라고 기억하고 있는 신명기 28장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그런데요, 그 후반부에는 무서운 저주가 선포되어져 있습니다. 불순종했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에는 수많은 복을 받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에게는 눈이 머는 것, 정신병, 또한 피부병, 각종 질병들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상식이었고 그들의 문화였고 병자를 바라보는 태도이자 시선이었습니다. 중풍병자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불구가 되어 있는 자신의 몸을 보면서 그의 마음은 자신의 죄에 대한 죄책감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어떤 죄 때문에,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혹은 우리 아버지와 가족들의 죄 때문에 나에게 이런 고통이 찾아온 것이라고 자책하며 원망하며 평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가족들에게도 미안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불구가 되면 부모가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너의 죄 때문에 자식이 이렇게 된 것이 아니냐라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중풍병자는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도 거절과 격리의 아픔을 겪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몸이 불편한 것은 둘째치고 중풍병자에게 있어서 가장 괴로운 문제는 바로 죄에 대한 고통이었습니다. 이러한 중풍병자를 향해서 예수님은 주저없이 그를 보자마자 그의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선포해 주시죠. 5절의 말씀 함께 우리 읽어보기 원합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라.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의 본문의 핵심은 지붕을 뜯어낸 사람들의 열심이 아닙니다. 그들의 믿음이 아닙니다.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신 이야기가 핵심이 아닙니다. 이 본문의 최대의 키포인트, 우리가 기억해야 할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죄 사함의 권세를 나타내시는, 스스로 선포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의 본문의 주인공은 중풍병자도 아니요, 그를 예수님 앞에 데려온 네 사람도 아니요, 오늘의 주인공은 오직 죄 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치유하는 능력, 사람을 고치는 능력은요, 예수님 말고도 성경 속에 여러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나아만 장군을 고친 엘리사, 여러분, 또한 사람을 살리는 능력 또한 예수님만 나사로를 살리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그의 설교를 듣다가 떨어져 죽은 유두고를 살려냅니다. 사람을 치유하고 사람을 살려내는 일은 사람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오직 죄 사함의 권세만큼은 그 어떤 인간에게도 존재하지 않는 오직 하나님만의 영역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6절과 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이 직접 스스로의 입을 열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10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는 것 같으나 영혼은 공허했던 이 아픔 가운데, 저주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인생을 예수님께서 다시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다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회복의 기쁨을 선물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살며 사랑하며 찬양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사랑과 기쁨과 평화를 누리실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분, 죄의 사함을 선포하시고 우리 영혼이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선포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죄 사함의 선포를 통해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신 분, 영원히 우리의 이 하나님 안에 붙어있는 사랑을 끊을 수 없다 선포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두 번째, 우리의 육신을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죄 사함의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또한 중풍병자의 육신을 깨끗이 고쳐주셨습니다. 육신을 치유해 주셨다는 것은 죄 사함을 나타내는 하나의 표식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죄 사함의 현상이었다는 것이죠. 치유받은 이들은 비로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이 사람에게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일으켜 세우며 고쳐주었습니다. 치유받은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성전 안으로 뛰어 들어가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병자는 성전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병자는, 죄인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평생 동안 얼마나 성전 안에 들어가고 싶었을까요?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었을까요? 육신의 치유는 그에게 곧 예배의 회복이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육신 가운데 여러 가지 아픔과 질병과 연약함들로 고통받는 분들 계시다면 치유의 이름이 되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선포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와 회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로 인해 여러분들 회복하시고 건강해지시고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며 섬기며 뜨겁게 예배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시기를,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건강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뜨겁게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한 인생들을 통해서도 온전히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중풍병자에게 있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고통은 두 번째, 세 번째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죄에 대한 이 죄책감의 고통이 첫 번째였으며 그 다음은 어쩌면 관계의 아픔, 정서적인 외로움이었을지 모릅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라고 기록된 헬라어는요, 가족들을 지칭할 때는 사용하지 않는 단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은 중풍병자의 가족이나 친척들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중풍병자와는 별로 관계없는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주님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유대 문화 안에서, 이스라엘 문화 안에서 자녀가 병자라면 이 병자인 아들을 보호하고 돌봐야 될 제1 책임과 의무는 바로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중풍병자를 데려왔을지라도 아버지가 데려왔어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아버지의 존재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중풍병자가 직접 돈을 주고 사람들을 고용해서 자신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 당시에 SNF파라는 어떤 학파들이 있었는데, 우리로 말하자면 선교단체와 같은 어떤 모임으로 모인 사람들이 그 병자가 방치되어 있는 것을 보고 가족들로부터 격리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데려와서 예수님 앞으로 데려왔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아버지가 직접 이 중풍병자를 챙기지 않았다는 사실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는 상황이죠. 병으로 인해서 어쩌면 가족들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인지, 격리 생활을 하고 있던 것인지, 분명한 사실은 아버지로부터 챙김을 받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임을 우리는 상상해 보게 됩니다. 사람이 몸이 아픈 것보다 더 괴로운 것은 마음의 외로움입니다. 육신의 괴로움보다 더 큰 고통은 정서적인 외로움입니다. 그런 아픔 가운데 있었던 중풍병자를 향해서 예수님은 오늘 어떤 호칭으로 불러주시는지 5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헬라어로 테크논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이 작은 자의 단어는요, 신약 성경에서 약 190번 사용이 되었습니다. 190번 모든 상황에서 자식, 자녀, 부모가 어린아이에게 불러주는 호칭으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의 성경에는 작은 자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성경 안에서 테크노는 부모가 자녀에게 쓸 때만 사용되었던 헬라어 단어였습니다. 자녀가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어린 자녀들에게 부르는 애칭이 있습니까? 꼬맹아, 얘야, 우리 공주님, 우리 왕자님, 혹시 부르시는 애칭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작은 자야라고 하는 이 테크논이라는 단어는요, 부모가 사랑스럽게 자녀를 부르는 호칭이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이 누군가를 향해서 아들아,
영어 성경에는 son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유일하게 아들아 라고 불러주는 대목은 이 대목이 유일합니다. 중풍병자의 죄사함, 육신의 치유뿐만 아니라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있었던 상처까지 어루만져 주시는 예수님. 어쩌면 이 중풍병자가 아버지로부터 간절히 듣고 싶었을 그 단어, 아들아. 예수님은 오늘 중풍병자를 향해서 정말 듣고 싶었던 그 한마디를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이 순간 중풍병자의 참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죄사함을 선포해 주시고 중풍병자의 삶을 고쳐주시며 그를 일어나 가족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라 말씀하시는 우리 예수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특별히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이날입니다. 어린이날에 부모님과 싸우는 자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녀들하고 놀아주려고 사람 많은 데 갔다가 어디 마음 먹고 휴일이기 때문에 어디 놀러 갔다가 길도 막히고 애들 너무 막 뛰어놀고 그러다가 오히려 부부싸움하는 집도 있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상처받고 그로 인해서 기뻐해야 할 이 날에 누군가는 가정의 달이라며 좋아하고 행복해하는 이 순간 어떤 이들의 마음에는 가족에 대한 상처 때문에, 가정에 대한 아픔 때문에 눈물 지으며 외로워하며 더 상대적 박탈감 가운데 고통받는 이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그들의 인생 가운데 예수께서 죄사함을 선포하시고 그들의 육신을 고쳐주시며 그들의 마음과 깊은 상처까지도 어루만져 주시는 전 인격적 치유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예수님, 연약한 육신을 고치시며 회복시켜 주시며 마음속 깊은 아픔까지도 어루만져 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바 아버지 함께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 주는 내 맘을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새. 주는 내 맘을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볼 수 없는 상처만 지시네.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집 가운데 예수님 언제나 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위로가 가득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치유와 회복이 오늘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안에서 상처받고 아픔을 받았던 우리 모든 마음들이, 우리의 자녀의 마음들이,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치유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향하여 사함을 선포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면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집 가운데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있는 모든 상처와 아픔과 죄악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진 관계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부모로 인해서, 자녀들로 인해서 아파하는 관계들이 있다면 주님 박힌 뺨을 허무시고 성령이 위로하여 주시며 그 가운데 하나님 하나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구원을 놓고 기도하는 부모님들의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들을 위해서, 육신의 질병의 치유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자녀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들의 가정 가운데, 모든 권속들의 삶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위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입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왕이 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우리의 모든 자녀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치유해 주시며 온전케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며,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